오늘 저는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입술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선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여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보며 장로의 전통을 범한다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어서 뒤로 나오지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이 마음속에 나온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은 악한 것입니다. 조인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4차원의 영성을 보면 그 구성 요소가 생각, 믿음, 꿈,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 믿음, 꿈, 말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예, 맞습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 고대 철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면 기도할 때 창자가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간구를 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도록 기도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의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트 모양을 날려줍니다. 하트 모양 알죠? 이렇게. 이 하트 모양은 무슨 모양이에요? 바로 우리 심장에 있는 심장의 모양이 하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심장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두근두근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두근두근 한다는 거. 이는요, 그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의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 말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배우가 불륜 드라마에 계속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륜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인생이 드라마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불륜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서운 TV 속에서 무서운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밤에 꿈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 또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마음에 두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의 말씀은 32절까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까느니라. 잠언 10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로 아비를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 되려면 아비의 훈계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지키는 아들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렇게 훈계를 지키는 자가 생명의 길도 행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 가느니라라는 히브리어는 타아로 비뚤어지다입니다. 이는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 방황하거나 악한 사람에게 미혹되어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비뚤어질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비뚤어지면 안 됩니다. 비뚤어지다는 바로 그릇 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사람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감추는 것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처럼 속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그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을 좀 들어놓자고 하면은 요즘 의심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을 듣고 안 들고는 그것은 개인의 결정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생명보험을 들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도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세상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고 거짓된 입술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하나 됨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남편은 이것을 생각하고 아내는 다른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갈라지고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 거짓된 술로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 되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중상은 뭘까요? 우리 어린이 이름 중상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중상은 한자어입니다. 중상이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명예훼손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거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중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구에서 중상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상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더 부각하여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싶고 약점을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참고 말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고 은연중에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는데요, 성도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 험담하고 아들 또 험담하고 딸 걱정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조언이 아니라요, 험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남 이야기 할 때가 가장 재미있다고 합니다. 남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우, 뒤통수가 좀 가렵지 않냐, 뒤통수가 좀 따갑지 않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험담 안 하나 그러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남 이야기 할 때가 가장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험담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신의 허물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고 남의 허물도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허물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0절에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순은은요, 뜨거운 풀무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얻은 고순도의 은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도 99.99%의 순은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혀는요, 고난을 통과한 순은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10자녀 다 잃었습니다. 7 아들과 3 딸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몸이 가려워 기와장으로 가려운 곳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위로한다고 온 세 친구와 후배 하나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마음만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불붙게 하고 도리어 위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자신이 무죄함을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욥기 22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아는데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혀란 욥과 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셨습니까? 바로 욥과 같은 고난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혀를 갖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말하는 것을 조금 자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욥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을 하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한테 지혜를 끼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도리어 잘못되는, 실수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과한 자의 혀는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을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하나님 앞에 위로운 사람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요,
디다케라도 할 수 있는데요. 또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육이라고도 할 수, 에듀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도도 교육이 되게 됩니다. 세상에 가서 지식을 구하고 교육을 받으려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잘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줍니까? 잘 안 가르쳐줘요. 많은 돈을 내야지 가르쳐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적은 돈을 내면은요, 조금씩밖에 안 가르쳐줘요. 가끔씩 가르치다가 전체를 안 가르쳐줍니다. 학원에 가도요, 몇 달이면요, 배울 것을 몇 년에 걸쳐 가르칩니다. 근데 그래야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다 가르쳐주면 더 나을 것이 없어 장사비천이 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입술은요, 돈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 받지 않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하면은 의인의 입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다른 사람을 무료로 가르칠 때 나옵니다.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쉽게 영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쉽게 알려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로 지혜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라고 하면요, 자식을 가르치면 됩니다. 내가 형이라면 누구를 가르치면 돼요? 동생에게 한자 하나라도, 영어 한자라도요, 가르쳐주면 됩니다. 책이라도 하나 읽어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지식이 없어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미련한 자가 왜 망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납니다. 지금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라디오만 틀어도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막 그 유명한 설교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TV를 틀어도요,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도 막 나오고요, 인터넷에서 나오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둘째, 의인의 입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한국교회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의 축복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나 부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잘 살게 되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요, 돈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요, 모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돈을 좀 모아놔야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물질의 축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 그 축복 가운데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축복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해주는데 매일같이 막 근심해요.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이것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이거 내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근심이 막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 어떻게 해요? 근심이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믿음의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가 아래에 있는 험한 파도를 보고요, 두려워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이 오니까요, 재산 다 잃고 가족 다 잃고 7 아들과 3딸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마저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말합니다. 이렇게 욥도요 두려움에 빠지고, 그냥 그 이전에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어떻게 현실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죠. 당대의 의인 욥도 그런데 악인에게는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 두려움으로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의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다른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2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잠언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란 수명이 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요 무병장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지만 병치레 하다가 죽는 것은 장수라 할 수 없습니다. 아유 막 오래 살았는데 한 10년은 막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면요 오래 사신 것도 장수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장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요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노안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는요 모세와 같이 장수하다가 그 사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다 끝나고 그 기한이 돼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세와 같이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수명이 짧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입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라 하셨습니다. 산성이란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견고한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산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을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는 마틴 루터가 작곡한 곡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이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는 마틴 루터에게 엄청난 고난과 압박이 올 수 있는 상황 위에도 말씀에 근거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나왔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요, 항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거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항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처럼 선택적 항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30절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는 영영이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들은요, 영국에 있는 터전을 버리고요, 집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유를 얻게 미국에 있는 플리머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아메리카 플리머스로 갔지만 그들은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이 바로 그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동했습니까? 땅은 이동했죠. 영국에서요. 영국 땅에서 어디로 갔어요? 미국 땅으로 갔지만 그들은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신앙의 자유가 없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출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에게 땅이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요, 집과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한 이유는 그곳이 그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31절에 32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그러므로 의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지혜가 없는 것일까요? 세상에도요, 지혜가 넘쳐납니다. 자신이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옳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지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입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지혜의 말씀 들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지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